시대가 힘이 들면 힘이 들수록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 결국 우리 가운데 이 알곡과 가라지가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없고 모든 것이 형통하여서 편안할 때도 마찬가지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했던가요? 난세에는 이 변혁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두각을 드러내기 때문에 영웅이 쉽게 발견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가 모두 난세의 믿음의 영웅으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봐도 지금 우리의 삶은 위기입니다.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위기의 때라고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기미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여전히 아주 먼 이야기처럼 우리 가운데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익숙해져서 또 안 되겠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포기하는 것도 우리는 경계해야 할 문제입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시대에 그리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버티고 이기는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1차 수신자들인 이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어진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 이 히브리서를 정확하게 기록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기록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바로 핍박과 환난과 혼란으로 인해서 기독교를 떠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갈등에 빠진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에 대해서 그들의 신앙이 다시 확립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기록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2장은 천사들과 이 예수님을 비교하여서 예수님의 탁월성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대단한 건가를 강조했다면 이 3장과 4장 13절까지는 바로 이 모든 유대인들이 존경하던 우러러보던 그 모세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비교하면서 그 예수님의 탁월성과 우월성에 대해서 똑같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1절에서 아주 강렬한 문구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몇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을 향해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함께 구원받은 자들, 즉 한 가지 표대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힘들고 핍박이 있고 아픔이 있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아무리 방해하고 어렵게 만든다 하여도 우리 믿는 자들이 믿음의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한 마음이 되어져서 표대를 향하여서 함께 달려가면 구원받은 자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이 더 좋으니까 내가 더 탁월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비로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서로 한 마음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거룩한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로 살아야 됩니까? 하늘에 속한 자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이 삶은 불가피하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과 동화되어져서도 안 되고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지고 분별되어져서 그곳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야 한다는 아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약을 하면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여러 가지 상황이 어지럽고 상황이 어렵고 핍박과 환난과 또 여러 가지 마음으로 내 마음이 회의가 찾아오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한 외부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영혼이,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풍파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좌우 둘러보지 않고 온전히 앞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맡겨진 소명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도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인 것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여서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복음 가운데 반응하여서 밝은 빛으로 나오도록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하신 일이 바로 이 사도적인 역할을 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습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사도의 역할을 하도록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사도로서 이 땅에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있어서 그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인도하여 들어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사도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사도로서의 사명과 대제사장으로서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서 끝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사도와 대제사장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함으로써 예수님은 그 어떤 대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시고 탁월하시고 권능이 뛰어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시선을 항상 예수님께만 우리가 늘 고정하여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또 때로 다가오는 신앙의 해이와 같은 그런 혼란함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예수님께서 능히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혼란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핍박과 환난과 또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질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냐 하며 당황해하고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영안이 우리 모두에게 열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언제든지 예수님은 회복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향하여서 시선을 고정하여 나아가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해 주셔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2절 4절에서는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모세보다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지를 적극적으로 거듭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아주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또 위대한 인물로 생각하고 있는 그 모세보다 예수님이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시고 크시다는 것을 거듭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충분히 충성한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순종이 충성이 다른 이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을 가지고 있음을 예수님은 스스로 증명하셨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엄습해 왔지만 예수님은 그 두려움조차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과 또한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곡하게 또 간절히 기도하며 그 위험과 무서움을 이겨내셨습니다. 3절에서는 모세는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집을 지은 건축자는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집이 아름답다고 하여서 아무리 그 집이 견고하게 세워졌다고 하여서 사람들은 그 집을 높이거나 그 집의 영광을 돌리지는 않습니다. 그 집을 지은 건축자를 높이고 이 건물을 누가 지었는가를 먼저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지만 결국 그 집을 지으신 예수님께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광과 찬송과 높임을 받을 이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비유적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은 이에 대해서 뒷받침해주고 있는데요. 모세와 예수님의 비교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는 모세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고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건축자이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보다 아름다운 건축물인 집을 높이고 때로는 사람을 높이며 필요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중요하신데 예수님보다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가 다른 것에 현혹되어진 그런 오류를 범하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고난과 고통에서 이기게 하시고 나를 죄에서 속량하여 주실 분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 다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나의 삶, 내 모든 것 가운데 예수님이 좌정하셔서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잃어버린 신앙을 해결할 수가 있고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신앙의 회의, 이 회의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앉아있는 이 믿음의 자리가 그러한 상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건축자이신 예수님을 늘 마음 가운데 품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에 앉아있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불확실하고 내 신앙에 대한 그런 확실함이 없이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선이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이탈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그 믿음 앞에 우리가 서야만 우리는 진정한 회복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서도 모세는 말할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온 집에서 사원으로 충성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명을 감당하던 그것과 동일한 맥락으로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증거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집에 충성스러운 사원으로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주신 그 사명을 오늘도 믿음으로 감당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품으신 생각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영적인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낮아지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6절에서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은 성도들인 교회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신 거룩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 무단히 노력해야 되고 인내해야 합니다.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깨어있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늘 깨어있기 위해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늘 깨어있기 위해 예수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는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할 수가 있고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바울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귀하고 귀한 그 구원을 얻기 위해 자랑할 것이라고는 자신에게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고난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이미 나는 배설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은 내 삶에 오직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는 증거이고 하나님 아니면 내 삶은 이미 의미가 없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서 확신과 담대함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믿음이 약하여지고 있거나 신앙의 위기를 만난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확실함, 우리에게 주신 그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힘있게 다시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어려움 있는 곳에 예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예수가 우리에게 바로 보여지기 시작하면 그곳에 회복이 진정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세상의 다른 이야기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타내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우리는 늘 순종하여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만나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도록 우리가 더 열심을 품고 확신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님을 우리가 그들에게 바라볼 수 있도록 사역하고 또 그들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혹 우리 가운데 흐트러진 우리의 신앙의 위기 앞에 더욱 담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또 우리가 확신 가운데서 예수님을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며 기쁨이심을 고백하는 그리고 또 그것을 자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